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돌아보면은 그들 나름대로의 특징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과 관련하여서 성경에 보면은 4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그리고 야곱이었고 요셉이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는 언약의 장자로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는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었던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라왔던 17살까지 자라왔던 과정들을 보면은 분명히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는 좀 구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왔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도 좀 구별되게 좀 신앙심들이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한 상태에서 17년을 살아왔을 때에 그는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적인 신앙으로 세워졌습니다마는 그런 그가 형들의 시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들? 그런 상태에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11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음해로 2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그는 2년간 옥살이를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어떻게 감동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중심에 세워졌을 때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가 함께 어울려졌을 때에 이것이 참 신앙의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된 겁니다. 그가 2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치르기 전에 그는 옥살이 속에 있을 때에 옥안에서 2명의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요셉은 자신이 집에서 살아왔을 때에 자신이 꿨던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2 관원장이 꿨던 꿈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을 통해서 그 꿈은 바로 2 사람의 3일 뒤에 있을 미래의 사건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고 그들에게 그 사실을 전가하게 되는 겁니다. 3일 뒤였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해 줬던 대로 한 사람은
복권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한 사람은 형장의 이슬로 그의 생명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왕이 꿈을 꿉니다. 우리는 요셉의 사건들을 대체로 보면은 세 가지의 꿈과 많은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꿨던 꿈, 그리고 두 관원장이 꿨던 꿈, 그리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꿨던 꿈, 그 꿈에는 모두 중심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꿈을 한번 나눠놓고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가 아버지로부터 장자라 칭함을 받으면서 색동옷을 입었을 때에 그는 분명히 자신의 꿈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내용이었습니다. 미래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때에 그 형들은 오히려 요셉을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어버리고 요셉을 하여금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게 만드는 그런 도구와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에 일어났던 두 꿈의 사건은 그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계시해 줄 때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이 세워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일들을 전개 나갔을 때에 그 내용의 사실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에 해몽을 하고 난 뒤에 사흘 뒤에 한 관원장은 복군이 되고 한 관원장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애굽의 왕이 꿈을 꿉니다. 애굽의 그 어느 누구도 이 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합니다. 왕은 이 꿈이 범상치 않다는 사실을 알고 이 꿈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알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에 의해서 그 꿈이 해몽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그 꿈이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에 대한 내용들을 왕에게 하나님이 알리시는 것이라고 그가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부분들을 돌이켜보면은 인간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었는가, 악할 수가 있었는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이렇게 허무맹랑할 수가 있었을까? 역사 속에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를 돌아보면은 역사가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7년이라는 흉년과 같은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라고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7년과 같은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 사로잡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이 시대 앞에 어떻게 해결점을 내놔야 될까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시대 앞에 해결점을 내놓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3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아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아멘. 우리는 먼저 37절과 40절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7년의 흉년과 같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세워져도요, 자기 의지와 자기 결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중심에 세워진 자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에 세워질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무슨 해결점을 내놓아야 되는가 하면 먼저 첫 번째 요셉처럼 말입니다. 요셉처럼 하셔야 됩니다. 37절부터 40절 통해서 7년의 흉년과 같은 그런 흉악한 모습을 하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영적 회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해몽하던 요셉은 7년의 풍년을 허랑방탕할 것이 아니라 유비무환하도록 왕에게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명철로서 세부적으로 이 7년의 풍년과 흉년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그는 곡식의 5분의 1을 창고에 저장할 것과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가올 흉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저 단순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주 조직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수확에서부터 공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공급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는지, 그저 곡식을 창고 안에 두기만 하면 곡식은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곡식을 창고 안에 뒀을 때 통풍이 안 되면은 그거는 한 해가 아니라 몇 개월만 둬도 다 썩어버립니다. 7년의 흉년을 견디기 위해서 7년의 풍년에 아무리 많은 곡식을 저장을 하더라도 이것이 관리가 잘못되면은 다 썩어서 오히려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수확을 할 것인지,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지, 그래서 그가 선입선출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고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래서 창고에 곡식을 두되 썩지 않은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는 각 골별로 감독을 두도록 합니다. 그런 조직체계의 구조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입을 통해서 그 내용을 들었던 왕은 탐복을 하는 겁니다. 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이 아니고는 이와 같이 말할 수가 없다. 왕이 깨달았던 겁니다. 왕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온 땅을 자신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잠깐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온 이후로 세 가지의 장소를 거치게 되고 세 가지의 신분적 변화가 생깁니다. 제일 먼저 보디발 집에 팔려왔습니다. 11년간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음해에 의하여서 그는 누명을 쓰고 두 번째 감옥에 갇힙니다. 장소는 감옥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못 논대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신분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데, 세 번째는 그가 섰던 곳이 바로 왕의 왕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은 종이로 바뀌어버립니다. 종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이었습니다. 이 모든 세 가지의 장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섭리 과정을 통해서 요셉에게 신앙적인 측면에 훈련을 시켜 나가고 있었는데,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13년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지를 만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음에 30에 요셉을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7년과 같은 그런 흉년의 험악한 세월을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그는 왕 앞에 섰습니다. 저로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무엇부터 이야기되겠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이 2년 동안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의 회복될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그는 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세워졌을 때에 그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모습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신앙의 중심에 세워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하면은요, 자신이 어떤 당했던 위기적인 것들, 억울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해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은 자신을 대변하는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왕 앞에 섰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사역을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자신이 변명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버립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은 그는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왕에게 그는 증거했는가 하면은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장차 이 말 7년의 흉년 앞에 놓인 애굽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애굽 왕에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단 한마디도 호소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내가 왕의 꿈을 해몽을 하겠는데 그 전에 저의 억울함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억울하게 참으로 누명을 덮어서 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왕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사실은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가 시험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치관으로 바뀌었는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험을 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자신의 처지의 억울함을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신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의 딜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왕이여 나의 이런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왕의 그 꿈을 제가 시원하게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딜을 제시했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시험에 빵점으로 그는 그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왕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마지막 시험의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에 세워졌을 때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세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말씀을 어디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계시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 앞에 그 계시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바라본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로 왕의 입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명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아멘. 여러분, 꿈을 한번 해몽했다고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꿈을 해몽을 잘했다고 죄인이 총리가 될 수 있냐 말입니다. 누가 반기를 일으킬까요? 왕의 수족과 같았던 보디발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지금 왕에게 옆에 보면은 본문의 성경을 읽어보면은 신하들과 같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디발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들보다도 지위가 높은 곳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누가? 죄인이 말입니다. 누가? 종이 말입니다. 누가? 이방인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대해서 감당할 때에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시험에 합격하고 통과하니까 모든 것이 만사 형통으로 그 문들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37절부터 40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문장들을 단순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 왕의 명령에 누가 제일 불만을 할 수 있을까요? 신하들이에요. 신하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하들이 이 일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좋게 여기더라. 좋게 여기더라.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니까 하나님이요 대적자를 전부 다 영의 상태를 다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대적자의 영의 상태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섬기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높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들. 요셉이 하나님의 중심에는 세워졌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하니까 팔려간 겁니다. 너 시험 공부 다시 해. 그 13년간 시험 공부 다시 한 겁니다. 그 옥에서 그가 깨달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강력한 다스림을 받습니다. 내 입에서 열 것은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가 술 맡은 가는장과 떡 굽는 가는장에 그 꿈을 해몽을 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복군되면은 내 억울함을 왕에게 호소해서 나를 이곳에서 좀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풀려났다면 그날 요셉은 죽은 겁니다. 요셉을 여러분들 잠깐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의 아버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은 자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자신의 꿈에 대한 것을 우월감을 가지고 말합니다. 형들의 시기만을 더욱더 크게 불러일으켰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고 저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졌을 때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시험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분쟁을 낳을 뿐입니다. 그 달란트는 시기를 낳을 뿐입니다. 인간의 죄 속성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때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의 신앙의 중심에는 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 속성들이 형제 속에서 나타나서 그를 시기하고
심지어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모습이 되니까 내용이 달라지더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요셉의 그 말에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그 신하들이 오히려 좋게 여기더라. 오히려 좋게 여기더라.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만약에 왕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자신이 뭔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합의점을 제시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그날 그는 옥에 다시 갇혀지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는 시험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당당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비롯해서 오히려 자신의 대적이 될 수 있는 신하들 마음을 전부 다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도로서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어떤 해결점을 내놓아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고를 가지고 이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했다가 교회의 낭패를,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의 낭패를 겪게 했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했습니까? 진정하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지는 못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법적으로 막으면서 할로윈 대회 같은 그런 것들은 풀어놓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현실들이 나타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도로서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어떤 해결점을 내놓아야 할까요? 자신의 우울감? 아닙니다. 자신들의 능력?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적 감정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가진 제 속성이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마귀가 불난데 부채질합니다. 더 효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른 말씀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 주장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신 사명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계시 말씀을 우리는, 구원과 심판의 계시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제시해야 됩니다. 그때에 마귀는 이 말씀의 권세를 못 이깁니다. 엉뚱한 소리 하니까 마귀가 그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어떤 능력을 발휘해도 마귀는 그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 16절이 그것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 앞에 귀신은 쫓김을 당했습니다. 유한한 인간성에 따른 명철과 지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7년의 흉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세상은 지금 마귀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마귀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이런 속에 그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은 마귀와 함께 결탁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 모습이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투 속에서 먼저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어떤 부분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계시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마치 7년의 흉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계시 말씀을 선포할 때도 이 계시 말씀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아는 바로 선포하니까 능력이 없더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죠? 귀신이 그에게 7배나 더해지는 그런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선포할 때 먼저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 요셉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 속에 젖어들어 있지 않고는 아니 됩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겁니다. 그는 그 옥에서 기도하는 무릎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속에서 간수를 감동시키고 요셉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지켜보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에 불합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7년의 흉년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가올 더 큰 흉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조명해내야 됩니다. 이것을 세상 가운데 조명해내야 하니까 영적 전투 속에 놓여져 있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모습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바르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들로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와 그리고 심판의 계시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시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고 그 사명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시대 앞에 우리는 구원과 심판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어야 되는가? 41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계시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답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계시로서 말씀을 내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쳐요. 그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는 시험 과목에 모든 것을 통과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는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를 다스려 나가지 못했을 때는 우리 속에 나오는 계시의 말씀 또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시험은 빵점이에요. 두 번째는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41절부터 43절에 보면 요셉의 신분이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만 볼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요셉이 어떻게 애굽을 다스렸는가를 함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이 혼란한 시대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우리는 세상 앞에 제시를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7년의 흉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권세로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권세로서 환란의 때를 이겨나가도록 해결점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의 말에 왕은 자신과 나라가 살 길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왕의 신하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왕은 요셉에게 네 가지를 통해 애굽의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릴 권세자가 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인장반지를 빼줍니다. 인장반지는 그 인장반지가 찍히는 이는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에스더 3장 12절에 보면 왕의 인장은 모든 것에 대한 명령과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분을 상징하는 세마포 옷을 요셉에게 입힙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과 같이 세마포 옷은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신분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명예와 권세를 부여하는 금사슬입니다. 단순한 금이 아닙니다. 금사슬입니다. 금사슬은 다니엘서 5장 7절에 보면 통치를 상징합니다. 단순한 금이 아닙니다. 금으로 사슬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통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모든 세 가지가 왕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바로 버금수레였습니다. 버금수레는 통치자만이 탈 수 있는 병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셉이 애굽 전국에 알려집니다. 신속하게 진해지는 거죠. 신속하게. 창세기 41장 43절은 증가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11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2년간 옥살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랑 삼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불로 보면은 이거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나라를 다스린다고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찍어내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요, 놀라지 마십시오. 온 나라뿐만 아니라 애국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 요셉의 그 통치에 전부 다 무릎 꿇습니다. 요셉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1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11년 동안 유학 갔느냐고요? 11년 동안 종살이 했다니까요. 그러면 2년 동안 대통령 집무실에서 일했냐고요? 왕 집무실에서 일했냐고요? 죄인으로 2년 동안 옥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가 병거를 탔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권세로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권세로 다스리니까 그것이 권세로 나타나고 온 세상이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지위를 통해서 불의한 세력을 규합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끌어모을 수 있는 불의한 물질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보십시오. 그는 보디발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보디발로부터 인정받았던 요셉은 바로 코람데오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이었고 그것이 신앙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를 먼저 만들어가고 그 신앙 속에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을 때의 코람데오의 모습, 그는 총리가 되었어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국회의원 되고 총리 되니까 이거는 언제 신앙생활 했는지 모르는 그런 이중잣대의 모습으로서는 세상 감동 못 시킵니다. 안 됩니다. 권세 없습니다. 권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절대 주권은 누구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변함없는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러니 세상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요셉의 능력으로 천만에요. 요셉은 11년 동안 종살이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요. 그 주변에 잘 아는 사람, 권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는 옥에 2년 갇혔을 때 간수장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친척이 있었냐고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집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도울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습니다. 무엇이 결론이었습니까? 무엇이 답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행동을 사실은 왕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왕이 요셉에게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총리로 세웠는데 그의 모습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달랐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대부분의 요셉 죽여버립니다. 왜? 요셉은 이방인이잖아요. 다른 이방 세력들과 규합해가지고 왕권을 빼앗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왕은 그를 살려둘 수 없습니다. 바로 죽여버리는 거죠. 요셉을 총리로 세웠다는 것은 왕이 요셉을 아주 면밀하게 감시 감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왕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무슨 결론이었습니까? 야, 이는 그가 나에게 말한 대로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코람드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은 그 모습 속에 살아갔던 그가 왕의 신뢰를 얻습니다. 온 백성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신 권세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그런 권세였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답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어떤 잘 사는 방식을 가르치고 나라의 경제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바른 자세로서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이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소망이 있습니다. 뉴딜 진책 100년 해보십시오. 되는 거. 도둑놈들만 수두룩한데. 도둑놈들만 수두룩한데. 먼저 요셉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코람되어가 되고 그런 속에 불의함을 취하지 아니하고 부정함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런 코람되어 모습을 통한 그 신앙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왕은 요셉의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아, 이런 왕이 요셉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이야, 이가 평생 나와 함께 해야 되겠다. 그때 창세기 47장 6절에 보면은 바로 왕은 요셉을 붙들기 위해서 그의 온 가족들이 가뭄에 고센 땅에서 편안히 삶을 살 수 있도록 땅을 허락하는 겁니다. 요셉의 12형제의 모든 가족들이 거할 수 있는 고센 땅을 허락했단 말입니다. 41절부터 4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였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지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억압받던 자리에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때는 이때다 싶어서 자신의 세력과 형성할 수 있고 자신의 모습 속에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코람데오의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신앙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는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서 세상처럼 덩달아서 그 모습을 변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으로 세워지고 총리로 세워져도 흔들림 없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7년의 흉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극심한 환란이 겹치게 됩니다. 우리는 환란의 때를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세상은 마귀가 제시하고 있는 편법과 마귀가 제시하고 있는 방식을 지금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처럼 빛으로 소금으로 제 역할을 바르게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코람디오가 되어야 합니다. 코람디오.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되질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만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전파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해법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저 단순하게 종교 행위로 끝나버리고 신앙이 액자 속에 갇혀있는 하나의 표고가 되어버린 이런 모습 속에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의 신앙, 십계명의 신앙으로 세상을 세워야 합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권세를 주고 그를 살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사실은 불신자들이 먼저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던 요셉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간 것을 왕이 본 겁니다. 이런 요셉 왕이 인정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가야만이 영적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영적 힘이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저 액자 속에 갇혀있는 표로만 만들어가니까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무슨 권세가 생깁니까?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짓밟히죠. 조롱당하죠. 왜 교회 가서 예배드립니까? 집에서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데 짓밟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 새끼들한테 짓밟히는 거예요. 칠 년의 흉년과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세상, 이 상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6째 인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째 인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 나팔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권세로서 환난의 때를 이겨나가도록 해결점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답을 내놓아야 되는가? 44절, 45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누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네 바니에라 하고 또 오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고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7년의 흉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그 해결점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은 그의 아내 이름이 무엇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까? 사브네 바네아. 사브네 바네아는 그 신이 말씀하셔서 그가 살았다는 그 뜻입니다. 그의 신이 말씀하셔서 그가 살았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것을 바로가 자신의 숭배하는 신을 염두에 두고 요셉에게 지어준 이름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요셉의 아내를 잘 보십시오. 이방 신상 우상 숭배의 제사장 딸입니다. 그 딸의 이름이 아스낫입니다. 아스낫이라는 것은 여신 낫에 속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속된 말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은 이세벨과 유사하죠. 바알의 선지자. 지금 이 여인이 그런 모습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누가 바꿔버립니까? 요셉이 바꿔버린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꿔버려요. 요셉이 나라를 통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 교육은 아내의 손에 딸려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그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관점을 다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덮어버려요. 우리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방식을 제시해야 됩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아들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요셉은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측면에서 자녀들에게는 교육을 시킬 만한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 교육은 아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과 매우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첫첩을 1000을 둡니다. 그 중에서 애굽 여인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뭐 보고 자랐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우상 숭배 속에 그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름은 사분의 빠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아스나시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식으로 그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는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둘 뿐만 아니라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은 자신을 애굽 땅이 아닌 언약의 땅에 자신을 매장하도록 유언합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비록 우상 숭배의 땅에 총리가 되었고 아내가 우상 숭배자였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성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우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요셉은 가정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세워나갑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입니다. 요셉은 모든 정책을 펼쳐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잣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가정을 통해서는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웠고, 그리고 또한 세상을 다스릴 때도 이중잣대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신갑주를 입혔고,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인 정의와 공의로 전신갑주를 입히니까 역사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가 유명한 사람이었냐고요? 아닙니다. 요셉이 유명한 사람이었냐고요? 아닙니다.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1년 동안 그는 종살이였습니다. 2년 동안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7년의 흉내와 같은 이 시대 앞에 놓여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과 세상에 대해 이중잣대가 아닌 동일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방식을 세워야 합니다. 내로남불되면 안 됩니다. 이 정부처럼 말입니다. 소망과 희망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7년의 흉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끄는 정의와 공의의 공정한 잣대 방식, 그 방식으로 그 해결점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강력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에 걸맞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사역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자신의 주변을 만들어 갔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항상 자신의 잣대로 삼았습니다. 7년의 흉년과 같은 흉악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보다 더 악한 시대가 도래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모습으로 요셉처럼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영적 회복을 일으켜야 합니다. 7년의 흉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권세로 환난의 때를 이겨나가도록 제시해야 됩니다. 7년의 흉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끄는 방식으로 그 해결점을 제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중잣대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과 자신, 그리고 자신이 펼쳐나가는 모든 바탕 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7년의 흉년과 같은 험악한 시대를 이겨나가고 이끌어가는 우리는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셉보다도 더 유명한 자입니다. 요셉은 11년 종살이 했습니다. 2년 옥살이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요셉보다 많이 배운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요셉보다 유명한 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세상 앞에 그 답을 내어놓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순간도 우리를 이끌어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유명한 자 아니라 무명한 자였던 요셉이 하나님 앞에, 시대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주님, 그는 11년간의 종살이였고 2년간의 옥살이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당한 억울함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을 계시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려갈 때 세상이 그 권세 아래 평강을 찾았고 무릎을 꿇었던 것을 봅니다. 7년의 흉년과 같은 혼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시대와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이 시대를 헤쳐나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이 한날에선 금의 말씀이 되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아니하고는 어떤 권세도, 어떤 권위도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이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